자, 이제 벌써 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지요. 솔로몬이. 그리고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성막보다 성전이 4배 크다는 사실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기능은 똑같습니다. 크기는 좀 다르지요. 근데 오늘 8장 메시지는 이제 성전을 다 지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모든 것들을 배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지성소의 역할, 주님께서 어떻게 임하시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에 대한 메시지인 것이지요. 우리 다시 한번 성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가로가 몇 센치라 했어요? 50m라 했죠. 50m. 가로가 몇 미터? 50m. 이거 이제 외울 수 있겠죠? 세로는 몇 미터고요? 25m. 자, 동쪽에 문이 있다 그랬어요. 문이 몇 미터? 10m. 자, 이제 성막들에 들어가면 첫 번째 성구가 바로 번제단이 있지요. 그 다음은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데 5m, 10m, 5m. 그래서 세로가 5m, 가로가 15m, 지성소가 10m, 성소가 10m, 지성소가 5m로 되어 있지요. 자,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진설병, 그리고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었지요. 휘장이 있었고 휘장에 들어가면 이제 법궤,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의 물건이 있었고 오늘 본문은 이제 한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뚜껑이 있는데 그 덮개가 바로 그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의 시선을 밑을 향하고 이렇게 있는데 날개가 이렇게 있고 거기가 바로 속죄소 시은좌, 주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똑같은 성전도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그 열왕기상 우리가 계속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 이런 것들을 많이 기구들을 또 전달하고 돌들도 함께 이렇게 제공했던 것을 보게 되고 두로 사람 히람,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과 두로 사람 히람 동명이인이었지 않습니까? 함께 그 성전을 함께 만들고 또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 뭐라 그랬어요? 야긴과 보아스 다 히람이라는 사람이 함께 설계하고 만들었던 것을 봅니다. 야긴과 보아스 기억나시죠? 야긴의 뜻은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는 뭐라 했어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다.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 모두가 다 야긴과 보아스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능력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그러면 8장 들어와서 봉헌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고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자, 이제 솔로몬이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나르는 거예요. 언약궤를 나르는. 근데 언약궤는 그냥 아무렇게나 옮기면 안 되지요. 특정한 사람이 날라야 되고 또 하는 방법도 다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지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이제 다윗성에서 이제 시온에서 메어서 올리고자 성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 안에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빠진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성전이 되어져 있는 것이요. 자, 그런데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어 올리고자.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은 아비나답 집에서 다윗성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실패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새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싣게 되어지고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쭉 오다가 앞에는 아효, 뒤에는 우사가 하다가 이 소가 이게 움직이는 바람에 이 언약궤가 떨어질 뻔했는데 우사가 그것을 만지다가 즉사한 사건. 여러분, 언약궤는 새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택한 제상이 있었고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칙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벳 에돔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나중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다윗성으로 오게 되어지고 다윗성에 있던 이 언약궤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오늘 8장 이야기입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모이는데 여기 보니까 에다님 월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은 가나안 언어입니다. 가나안 언어. 자, 벌써 조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게 계속해서 같은 언어로 함께 하면 좋은데 가나안 백성의 언어로 하고 있고요. 이 에다님 월이라는 것은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에서 이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그의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에 감사.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한 주간 동안 보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 동안에 주께서 보호하셨다,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 사실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이 초막절의 절기가 바로 오늘 나오는 에다님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상들이 궤를 매니라.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우사라는 사람이 실패했던 그 사실을 이제 솔로몬은 역사를 보고 실패하지 않는 것을 보게. 이건 아무나 지을 수가 없고 아무나 운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바라보고 내가 역사를 바라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고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또 하면 안 돼.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여러분, 앞서간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 왜 구덩이에 빠진지를 알고 뒷사람은 안 빠져야 돼요. 거울로 삼아서, 역사를 보고 거울로 삼아서, 교훈을 삼아서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와 쇠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금 준행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소와 양과 소와 제사를 지냈으며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여러분 성전 안에 이제 언약궤가 들어가고 그 언약궤 앞에서 이제 성막 앞에서 성전 앞에서 이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제사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용서의 은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고 언약궤 위에 그룹들의 날개가 있다 그랬지요. 자, 거기가 시은좌라고 얘기를 했고 속죄소라고 얘기했는데 그 밑에 바로 언약궤가 있어서 정확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7절 시작.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자, 처음에 성막에서는 이 그룹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는 그룹들을 크게 따랬지. 그래서 한쪽을 쳐다보고 이 그룹들이 마주보고 있는 것이라 같이 앞을 보고 있고 이 날개가 끝까지 닿았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요. 그리고 채라는 것은 그 언약궤를 매는
봉 같은 것을 우리는 채라고 말하는. 가마 같은 거 보면 앞에서 두 사람이 잡고 두 사람이 뒤에서 잡고 쭉 가는 것처럼 그것을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덮었다. 언약궤와 채까지도 덮었으니 이 날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 덮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8절 시작.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 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채가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잖아요. 성막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 성전도 마찬가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임마누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성막이 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공간 안에 갇혀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하지요. 자, 9절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여러분 봐요. 여러분, 언약궤에는 몇 가지가 있죠?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있지요. 원래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지요.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나중에 이 언약궤 안에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두 돌판, 이 세 가지 몽땅 다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통해서? 반역을 통해서, 죄악을 통해서 얻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이 말이에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그 안에 있을까요? 아니, 아론이 제사상 일을 감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당신만 하냐, 우리는 안 되냐, 이렇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팡이를 가져와 봐라. 지팡이를 닦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것이 여러분 언약궤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사건, 만나. 여러분, 두 돌판은 어떻게 됐죠?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발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이지요.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고 받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그래서 그 첫 번째 두 돌판을 깨고 말았어요. 다시 주님께서 다시 새겨서 다시 주었던 것. 자, 그런데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세 가지 몽땅 다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징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것을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정말 무슨 교훈이지, 이렇게 물건이 있다, 내가 그걸 암송하고 외우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내가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주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 가지의 물건이 있었는데 한 가지도 사라지고 한 가지도 사라지고 이제 한 가지만 남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두 돌판 말씀만, 율법만 남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론의 싹난 이 지팡이에 싹이 난다. 싹이 났는데 시들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거나 생명을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늘 교회에 와서 신기한 거, 놀라운 거를 바라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 말씀 말고 또 다른 거, 말씀 말고 또 다른 거.
만나도 맞죠. 여러분, 만나는요 이 세상의 물건이 아니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 코리아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그것도 주께서 가리워 주셨어요. 이제는 언약궤 안에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요? 십계명의 두 돌판말이 하나님의 말씀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 말씀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해요. 이상한 거, 신비스러운 거, 환상적인 거, 기적적인 거, 여러분, 난 이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잖아요. 이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회복되고,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주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게, 신비스러운 것이 없다 이 뜻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신비도, 어떠한 은사도, 어떠한 환상도, 어떠한 체험도 하나님 말씀 아래 있어야 됩니다. 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의 주제가,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중요해요. 중요하긴 중요하지.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성전 무너진 거 아시지요? 언약궤 다 사라진 거 아시지요? 남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붙잡고 나갈 것은, 여러분, 성전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열왕기 상을 누가 썼다 그랬죠? 저자를 잘 모르시는구나.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저자일 것 같다고 추측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레미야잖아. 예레미야. 포로기에, 예레미야가 포로기에 쓴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 아닙니까? 자, 보세요.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주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도한다는 뜻이에요. 1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고,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고,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고, 찾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도 무너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몇백 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몇십 년, 자, 20절 읽어봐요. 나오니까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봐요. 이 교회는, 이게 지금 예배당이잖아요. 교회당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 건물 없어도 충전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다 사라져. 첫 번째 성전도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도 무너지고, 세 번째 성전도 무너지고, 사실 알고 보면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성전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게 아니고 성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성전을 언약궤 자체도 생각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자꾸 만드는 것은 주께서 사실 기뻐하시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면 우리에게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주교하고 개신교와 차이점이 뭐예요? 뭘 자꾸 만드는 거 아니에요? 천주교는, 가톨릭은 뭘 자꾸 만들고 사람도 다 앞에 성자를 붙이고 그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이름을 심어주고 주님께서 원래 기뻐하지 않지요. 그림들이 많고 조각들이 많고 예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것은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여러분 졸업여행 가신 분들 가다 보면 다 우리 양화진 갔더니 그 옆에 가보면 절두산에 그 천주교 성지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가봤잖아요. 거기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성 자기들이 원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성 마리아 뭐 성 누구 일반 사람 죄인들 말이에요. 근데 그 성자부터 그 발 앞에서 그 발 앞에 키스를 하고 그래서 얼마나 달았는지 몰라 발바닥이 발등이. 그러니까 주께서 기뻐.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만 언약궤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있는지, 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나는 정말 감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내 지혜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지, 내가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지를 보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답니다. 난 여러분들이 말씀 이 듣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쁨이기를 축복해요. 지겨운 시간, 억지한 시간이 아니라 말씀 듣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 이런 사람의 결과가 뭐예요? 3절이에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고 축복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를 잘 많이 드리고 말씀을 우리가 좀 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로 복 있는 인생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붙잡는 오직 예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다윗이 유언했던 메시지 열왕기상 2장이죠. 3절인가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줬던 메시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다 할지라도, 만나가는 항아리가 없다 할지라도, 어떤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성경 66권을 내가 붙들고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게 주의 뜻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사랑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따라하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충정교회가 신비의 감정에 세워지지 않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고 주님을 믿어야지, 모르고 주님을 믿지 말고, 신비에 빠지지 말고 말씀 위에 토대하고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자, 지성소에 언약궤가 들어갔어요. 근데 언약궤 안에 하나님 말씀만 있어요. 만나가던 항아리가 없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딱 놓고 나오는데,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이, 여러분 구름은 하면 영광과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한 축복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상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을 것,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이 붙들고 말씀이 세워질 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충정교회 가운데 말씀이 세워질 수 있다면, 말씀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이 시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만지심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럴 땐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교회인 것이에요. 이 교회가 멀쩡한데, 사람은 있는데, 건물은 있는데, 뭐는 다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야. 그냥 집단이야, 집단. 종교 집단, 기독교 동아리. 하지만 이곳에 난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무엇으로 말씀을 듣는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할 수가 있겠어요?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져서 성전이 아니고, 내와 외의 금으로 온통 치장해서 성전이 아니고, 금으로 씌우지 않아도, 백향목으로 짓지 않아도 그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영광이 가득하면 그곳은 성전입니다. 그것은 사이즈와 상관없이, 금, 은 이런 재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빽빽한 구름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여러분, 성막이 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에 구름 기둥으로 임하고 그 위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몸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걸어다니는 성전, 주님과 동행하는 성전. 우리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그런 인생이, 가정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하나님 영광에 체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사회가 바뀌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예요? 건물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보여주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거룩한 곳을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 삶 속에, 우리 얼굴에, 우리의 모습에. 왜?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영광이 있을 수가 없지. 진실하고 믿음으로 살고 올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순결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어요? 뭔가 다른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임재였거든요. 알고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이 없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인생을 삽니까? 임재가 없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인생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주님을 높이면 정말 은혜의 가족이 되어지기를,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직장, 말씀을 붙잡는 직장, 말씀의 통치를 받는 직장,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재하는 직장, 난 여러분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부천에 가서 기업 이전 예배 드리고 지금 좀 전에 왔는데,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업 가운데, 난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기업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업 말이에요. 말씀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기업 말이에요. 그게 정말 살아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11절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저는 이런 것을 가끔 봐요. 저는 이게 맨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찬양 팀들이 찬양을 하는데 때로는 찬양을 못 부를 때가 있더라고요.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못 부르고 그냥 흐느끼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넌 찬양대 아니냐, 넌 찬양팀 아니어도 사명을 감당해야지, 어떻게 너 마이크도 안 되고 노래도 안 부르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화음을 틀리면 안 되지만 틀려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경험될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뭐 쇼하는 것이 아니, 그게 일부러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데,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데 어떻게 노래를 불러요? 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예배 때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찔림이 있으면 화내지 마시고 찔림이 있으면 기뻐해야지. 언제까지 사랑해요, 축복해요, 격려해요 이것만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주시면 그대로 받으면서, 교훈을 주시면 교훈을 받으면 되고, 위로를 주시면 위로를 받으면 되고, 때로는 책망을 주시면 책망을 받으면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지. 그냥 앉았다고 집에 가는 게 무슨 영광스러운 예배예요.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두렵습니다. 너무 거룩해서 똑바로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야. 주님, 여러분, 때로는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소원이 뭐예요? 우리의 5대 비전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려고 이상한 신비적인 것 보고 영화를 경험하지 말고
단순한 찬양을 통해서,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럼요. 여러분들이 책을 펴서 큐티를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생활하면서 주님께서 그냥 내 생활 속에서 찬송하는데,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좀 순간순간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아닐까요? 그게 동행하는 것이 아닐까? 주님 의식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좀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내 삶 가운데.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은 기적이라고 박유한 목사님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거, 이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저도 병원에 신방 갔다 왔는데 아침에, 여러분 이거 앉아 있는 거 축복입니다. 병원 가보시면 앉아 있는 게 축복인 줄 알아. 어지러운데 어떻게 해? 똑바로 앉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그렇게 외쳤던 메시지, 오직 예수. 아멘을 이렇게 적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이거 아시죠? 변화산상에 모세가 와요. 여러분 엘리야가 와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나중에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습니다. 너무 신비적인 거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만 있어도 여호와의 영광이 빽빽하게 가득하게 임합니다. 그럼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누구도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엎드릴 줄 아는 교회, 내 의견을 관찰하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찬양이.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실 때 예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예화도 잘 안 써요. 그냥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바르게 말씀만 전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어 오셨잖아요. 세상 이야기 들어 오신 게 아니잖아. 제 개인적인 이야기 들어 오신 거 아니잖아. 내가 말씀을 사모할 수 있다면, 내가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어떤 결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 말씀을 통해서 제시받을 수 있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차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순간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하게 가득 차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습게 여기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영광이 임하면 사람은 변합니다. 영광이 임하면 우리의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영광이 임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영광이 임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난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찬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사람, 난 얼굴빛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영광을 본 사람. 바울 아니 바울?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속에서 내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이유, 영광을 경험하니까, 영광을 체험하니까. 내 멋대로 고집대로 살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말이죠. 저는 정말 우리 수많은 삭개오들이 우리 충정교회에 올라와서 정말 영광을 경험하고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영광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교회를 꿈꾸는 거 아닙니까? 지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영광을 경험하고 회복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잘 못 살아요. 언약을 지킬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붙잡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막의 성전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주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날마다 부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송입니까? 날마다 예배 때마다 아하, 나의 주인은 주님이구나. 내가 성전이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아멘. 그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다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모신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주위에 그 놀라운 역사를 퍼뜨리고 증거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만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가정에 살 동안에, 직장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결론 말씀인데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도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왕 앞에 서서
주 예수 앞에 서서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계속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 가서 각 나라 속속들이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다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인생. 가사 한번 보여줘 보세요. 가사 한번 읽고 우리 찬송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들을 보여줘야, 그들이 봐야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터인데,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님 따라가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도록, 세상의 모든 육체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닮은 그 성전된 모습을 통해서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2000